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신 것이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론, Doctrine of God, 기독교의 신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명쾌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면 신존재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형사들이 범인을 찾듯이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던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고 허구이며 그냥 상상력일 뿐이다 라는 의견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입장은 일단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신에 대한 생각들도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신이 창조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신은 창조된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우주 법칙, 우주 질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균형을 지켜 나아가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관을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치리자를 써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터전인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니 굉장히 광대하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 자연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관을 범신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이 하시는 일, 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신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조론을 따르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특정한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의 힘에 의하여서 발생한 어떤 인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환경과 적응하다 보니까 진화하면서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표현은 못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몇 내용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성경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 내용들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입장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는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God is omnipotent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이시기도 하고 우리 환경과 우주의 모든 법칙과 질서이시기도 함과 동시에 그 법칙과 질서를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또한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 속에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분이면서 그러면서도 인격적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12절이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신이 만일 전지전능하시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사고와 생각에만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창조주의시기도 하지만 세상을 운영하는 질서와 법칙을 주관하시고 세상과 우주뿐만 아니라 인생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역사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좋은 논리 방법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 특정 구절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면 모든 생각과 피조물들을 아우르는 온전한 존재이어야 하잖아요. 온전하다는 뜻은 perfect being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창조된 모든 것들의 진화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관여하시는 분, 이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바울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저 창조해 놓고 방관하는 법칙이나 질서 따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서 감찰하시고 모든 관계를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신에 대한 인간적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생각과 그 이해들을 전부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서로 다른 그러한 모든 의견들을 마치 구슬을 실로 꿰듯이 그 이유와 목적을 영적으로 풀이해주고 하나로 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법칙을 운행하시면서 또한 피조물의 창조와 모든 진화 과정까지도 주님의 섭리하에서 아주 세심하게 관여하셔서 들여다보시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간의 형상과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관통하시면서 세상을 조망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틀, 인간의 형상 속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초월해서 팽창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아는 것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되고요. 그 신앙에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을 빌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배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섬겨주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관계 연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 관계 안에서만 설명이 됩니다. 주고받음이 없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나만의 사랑은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악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처지이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주위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전쟁 미치광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하여서,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인지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이 열려 있는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숨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통의 바다, 아픔과 서름과 상처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픔과 고통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픔과 고통보다 받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힘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생물이,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 운영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과정,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자꾸 썩어져만 가는데,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땅에서 가부장 제도 사회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이 허망해져 버린 과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문둥병자들의 마음,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노예 들린 삶, 내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때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서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보고 인정하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외면했던 우리의 얼굴을 다시 돌리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이 열려졌을 때,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네, 내가 특별한 존재이네,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속이 변하고요,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내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였구나. 이런 엄청난 기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 수업을 받는데 심리학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구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이 붕괴되자 그 주위에 있었던 동구 공산권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나라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의 각 가정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을 버립니다. 고아원이나 타가소에 맡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부 유럽 나라의 국영, 고아원, 타가소에 아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자금도 없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여러분 닭장에 가면 닭장 이렇게 케이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케이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그 속에 넣고 관리를 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년 동안 그렇게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 안에서 방치되어서 아이들이 자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필름이 어떤 필름이냐면 그렇게 입양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보살폈는지를 보여주는 필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루마니아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그리고 필름을 설치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렇게 아껴주었는데 이 아이는요, 불행하게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게 교육이 되었건 좋은 일이 되었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그냥 나쁜 사람. 이 두 가지 개념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3년 만에 이 아이를 재입양 보낼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공항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래도 다음 부모에게 인계를 하면서 그래도 3년 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애를 이렇게 쓰다듬고 껴안고 어루만지면서 울고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아이의 얼굴은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낄낄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굿바이 이 말 한마디만 하고요, 막 웃고 떠들면서 새 엄마 아빠 따라서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입양해 온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필름이 끝이 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마음 문을 여는 방법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절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트레이드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임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알아야지 그 사랑을 주위에 증거하면서 내 존재의 이유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 8절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주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 뜻은 그냥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믿고 그분과 그 아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결론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1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감동을 알았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에 동참해서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면,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느끼게 되면 저절로 내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구원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라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서로 베푸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근원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픔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더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껏 껴안아 주시는 그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사랑. 본문 띄워주세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운신하기 고통스러울수록
그 마음을요, 그 아픔의 마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성령의 씨앗이 있거든요. 이게 사랑의 씨앗인데 이 씨앗은요, 사람들 사이를 흐르면서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사랑하십시오.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의 표현을 듣기보다는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큰 파도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 임하고 나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수록 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어하던 모든 영혼들이 그 아픔과 상처받은 몸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영적인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곳, 이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돌아오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고 그 나라가 팽창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실천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세상이 되어주시고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우리 삶 속 구석구석에 관여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몸에 새겨주신 이 사랑을 잘 체득하여서 세상에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향하던 시선을 주께 돌려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